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나의 계명에 관하여, 나의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이런 것이 다 나의 계명 또는 주님의 뜻,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또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유감스럽지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측인데 우리는 좌측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뒤로 돌아가길 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참 많다. 자, 다를 뿐만 아니라 더 유감스러운 것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귀하고 높은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길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그랬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일부는 사로잡혀가고 일부는 남아서 아직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고 아주 멸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대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또 달려갔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사로잡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거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다 결국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하고 귀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부딪힐 때는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옳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갈릴리 한 동네에서 나타내신 주님의 생각. 자, 하나님의 생각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고 그러셨어요. 자, 그 중에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부터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늦게 일어나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부랴부랴 나서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그 한가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님께 드린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거기 변화산 꼭대기 찬란했던 영광이 머물렀던 그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길 원하셨고 내려가서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고 하셨죠. 여기도 제자들은 주님께 왜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 가버나움 한 동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다른 마을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해서 사람들이 집문 밖에 마당에까지 진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돌아다닙니까? 여기 있으면 다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주님은 분명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다니면서 전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뜻과 주님의 뜻은 달랐고 주님의 뜻은 여러 작고 큰 마을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40절부터 42절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든 어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벼운 나병 환자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하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하겠으면 마십시오가 아니고 간절하게 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 번 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는 의심치 않았어요.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나 같은 죄인, 내 이 나병 이걸 주님께서 고치길 원하실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 죄값 때문에 병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은요 없는 병 아닙니까? 없는 병이에요. 사람이 접촉을 하면 옮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나병이 음성 상태가 되면은 잘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병은 대표적인 전염병이에요. 그 나병 환자, 그것도 또 온몸이 나병이 드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직접 손을 대셨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실 때 4가지 표적을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기도하려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게 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실 때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셨어요. 그러고 병의 치료를 선언하셨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치료가 임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치료에 있어요. 또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병 낫길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으래요. 정상적인 의복을 입지도 말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말고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렇게 외치면 살라는 거예요. 정상인이 근처에 가까이 왔다 옮지 않도록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가정도 깨집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집에 두고 자기 혼자 나와서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도 이 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혼자 살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나병 환자인 걸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님은 다가오셨고 그에게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자비 찬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더라. 43절에서 44절 보니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고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떠나길 원했지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라. 그래서 그 거라사 사람은 이 사명을 받고 돌아가서 넘치게 그 역할을 했어요. 이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레위기 14장 나병에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거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상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고 예수님은 계명을 존중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사명은 대단히 존귀한 사명이었어요. 남들에게 얘기할 거 없다. 네가 할 것은 오직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된 이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제사장이라고만 기록된 신약에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을 돕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병 고침받은 사람을 사명을 줘서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의 생각.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주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1장 4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명하고 경고하고 했는데도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잘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잘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널리 퍼지게 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찾아 나왔으니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만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만 머물고 거기서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전부 주님께서 순회 전도할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일부 사람만 만나고 이러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자가용 비행기 5천만 불짜리 자가용 비행기를 자기가 필요로 하니 헌금해 달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결국 그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TV 이벤젤리스트들을 믿지 않고 점점 식어져 가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을 놓는 자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사명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살아가면서 한두 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다름 아니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셨고 그는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엄히 경고하시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고 그 결과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모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주님의 뜻도 막혀 주님은 한동안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고 그가 주시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도록 힘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